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혼돈에 빠진 성도들에게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마치 샛별이 떠올라서 아침이 오기까지 밤하늘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그냥 팔랑귀가 되어서 사람의 뜻대로 풀지 말고 아침에 해가 서서히 돋아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풀어주시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거짓 사상을 퍼뜨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정체 폭로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2장 1절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들이 하는 일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죠. 여기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은 꽹과리를 치며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끄러우면 대비라도 하죠. 전혀 대비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중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한 건강한 교회, 우리가 믿을 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 중에 이단적인 사상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 사람들의 근거 구절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말하는 것은요, 장로회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단인 합동측과 통합측, 그 다음에 저희가 속한 게 개혁측인데요. 합동측과 통합측이 늘 자신들을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해요.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장자교단이라면 장자교단의 명예만이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로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이런 교단이 모든 교단에 다 있어요. 장로교단의 헌법 신조 9항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헌법을 이렇게 확인했어요. 9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그 다음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회개한 자가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여 거룩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칭의, 성화, 구원의 이 구원관의 신조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 헌법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장로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확실히 버려야 됩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믿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전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조를
이것이 바른 신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라 믿고 나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100가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믿는 것을 내가 삶으로 확증한 것이 그것이 진짜 진리가 돼. 그것이 살아있는 진리인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진리만으로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진리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이 내 삶은 전혀 성경하고 전혀 따로 살아가는데 그것 나는 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됐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구원관을 갖는 분들은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멋대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허다한 장로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행위와 삶의 내용과 무관하게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은 복음을 잘못 가르친 목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질책을 받을 것이에요. 저도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두려워할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거룩하게 행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은 조용히 들어와서 도무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자, 이단적 사상에 유혹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을 내리셔서 죄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7절은 의로운 롯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롯이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롯은 의로운 자가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로운 롯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롯을 의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호색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의 죄에 빠져들지 않고 다행히도 롯은 그 성에 살면서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심령의 고통을 받아 그 사람들의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롯의 구원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이단들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시작된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결론을 이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둔다는 것은 사악한 자들이 현재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종 심판이 아직 남아있음을 암시하는 것. 불의한 자들은 이미 지금 심판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때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지난주에도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신방을 가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갔는데, 우리 딸을 어려서부터 그냥 둘이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아직도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아직도 시도 못 가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맨날 우리 그 딸 친구들 보면 불교 믿고, 지금 엄마는 불교 믿고 막 그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집도 잘 가고, 의사 남편 만나고 잘도 되고, 그런데 우리 딸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타이타닉호라는 그 유명한 호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어떤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잔뜩 끼고 있어요. 행복한 걸까요? 잠시 후면 타이타닉호가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데 그 몇 분 전에 그 호텔 식당에서 두툼한 스테이크를 썰고 있어요. 고사하게 와인 한 잔 넣고. 과연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일까요? 실패한 거죠. 그거는 5분 후도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안개에 쌓여 보이지 않지만 작은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야 되는 고된 인생, 땀으로 범벅이 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곧 도착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이단적인 사상은 혹시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조용히 파고들어온 이단적인 사상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